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창조의 목적은 레시트 안에서 모두 다 엘로힘을 만들려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알려주는데 샤마임이라고 하는 하늘 있잖아요. 샤마임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하늘이라는 뜻이 있고 에레츠라고 하는 말은 땅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날 한번 보세요. 둘째 날 됐죠? 하나님이 가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이 궁창을 샤마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궁창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성소라고 그랬죠. 성소.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냐라고 보면 광야예요. 광야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게 그 광야라고 하는 것, 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 광야에서 만난다고요. 네.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냐? 성소에서 만난다니까? 성소에서. 그런데 그걸 가만히 한번 놓고 보면은요, 성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떡상, 등대, 분향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떡상은 광야에서 어떤 형태로 내려오느냐? 만나. 네. 만나. 등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죠. 거기서 만나죠. 기도, 분향단, 그건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 아론과 훌, 모세가 뭐 돼요? 기도하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이미 거기가 무슨 자리라고요? 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광야가 뭐예요? 성소예요. 그 안에 성소에 있었던 것들이 다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도 성막으로도 표현되어지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사건으로도 그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장소거든요. 그 장소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어디예요? 예수님. 오늘날 만나요. 성경.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느냐 하면은요, 이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신단 말입니다. 율법을 주셔요. 근데 그 율법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냐면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까 하고 라고 이야기할 때 모세오경은 율법이면서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그 율법, 그 성경, 거기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율법이 있는 장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어디냐고요? 동산이라니까. 까먹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 곳이 바로 동산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장에서는 땅으로 시작해서 어디로 넘어가요? 동산. 어디?
광야. 어디? 성소. 넘어간다니까? 2장이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이 2장에 나오잖아요. 맞죠? 예. 그럼 3장에서는 어디로 넘어가냐? 당연히 지성소로 넘어가야 돼요. 3장에 무슨 지성소가 나오냐? 3장에 지성소 나와요? 안 나와요? 봐봐요. 나와요? 어디요?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는데 안 나오는데? 나와요? 어디 안 나와요? 나오면 어디요? 아담과 하와가 응. 하나가 잠깐만요. 갈비뼈 이야기할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땅으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육체, 사르스라고 하는 땅이에요. 티끌이에요. 근데 이 자를 어디를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요. 근데 여기 엘로힘의 지성소의 자리는 7일째잖아요.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예요. 근데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렇죠? 네. 뭘 따먹어야 돼요? 생명과.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요. 그럼 생명과를 따먹는 것은 새 창조에서 누구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네. 그래서 새 창조 완벽한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용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3장에 나온다니까? 그렇죠. 3장에. 실패로 돌아갔으니 누가 와서 첫째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 와서 그 일을 이루시면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지성소, 윗물, 새창조, 하나님 때문에 기쁨의 자리로 옮겨지는 거다. 이해됐죠? 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완성하러 오셨어요? 완성.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렇죠?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럼 완성하러 오셨어요. 여기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 완성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땅을 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땅된 자들을 뭘로 만들겠다? 엘로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 엘로힘이 성자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뭘로? 지성소로. 엘로힘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요? 율법을 가지고 만들어요. 네. 어떻게 율법을 가지고 만들죠? 나 없다. 율법은 죽이기. 십자가죠. 율법에는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님과 사랑하시는 그 법, 그것을 무엇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냐?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은 무엇? 율법 요구를 완전히 들어 주시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땅이 되었어요. 그분이 하늘 되심은 그 과정으로 누구를? 땅의 존재들을 엘로힘을 만들겠다. 지금 그 말이라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완성의 시점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다 이루었다. 아까 읽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과 되는 누구?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이 되어진다? 하늘이 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땅으로 오셨어요. 땅으로 오셨다는 말은 땅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예.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 하늘의 어떤 내용에서 퓨뭘 타고 땅으로 저기 땅땅땅 해갖고 나왔어 이게 아니고 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땅이 되셨어. 근데 그분이 땅이 되셔서 무엇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무엇 하셔요? 너희 앞에서 아들 성령의 능력을 전입해 주시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을 지셔요?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뭐가 되신다고요? 하늘이 되신다. 그래 놓고는 무엇 하래요? 나 따라와라. 그러시거든. 내 짐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게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어려워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한다?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니까. 사랑으로. 그럼 지금 창조의 사역은 누가 하신다고? 엘로힘 복수가 한다고 그랬죠? 그 복수가 누구예요? 우리가 먼저 된 자가 그 일을 수행하는 자라니까. 여러분도 엘로힘이라고 보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죠. 아이 참. 네.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놀고 있어요? 놀면 안 되잖아요. 아 냅둬요. 한번 구원받으러 작정된 자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예정론이 아니라니까. 예정론의 의미가 한 번 선택을 딱 뭐 어느 전에 창세 전에 그 창세 전이라고 하는 말도 그 땅이 있기 전 어떤 영혼에서 우리를 선택해가지고 딱 도장 찍어놓으면 그놈은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보수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무슨 론?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이 땅으로 하늘 되게 만드실 때 그 과정에서 그렇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둬 이렇게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아, 그렇죠. 안 하신다가 맞지. 안 하신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성도의 삶의 지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도의 삶의 지향성은 우리가 그냥 흘린다? 그냥 흘려. 왜? 싫어요. 제가 싫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흘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한 자는 다 구원받아. 무슨 짓거리를 하더라도 그게 복음이지. 그게 조금 이제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알아? 따르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봐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너 이제 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끝까지 뭐가 있다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함에 이르는 영생 안에 살아가는 자, 영생을 사는 자들은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못 따라가면 어떻게 돼? 못 따라가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데요. 그렇게 안 덤빈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의 구원을 어떻게 하라? 이루라. 경주하라. 너희의 구원이 됐으니까 끝났다가 아니에요. 경주하라. 계속 경주하는 거예요. 제대로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 아까 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창조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같이 해나가는 존재라고 안다면 절대 삶을 그래서 세월을 어떻게 하라? 아끼라. 그 말이에요. 세월 아끼라는 말이고 허시되게 PC방에 가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것을 부정한 거죠? 네. 네. 네, 부정한 거고 어떤 것으로? 정한 것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깨끗함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하늘로. 그건 어느 곳이에요? 지성소. 지성소는 어느 곳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곳. 그러니까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정한 것이 거룩에 나왔어. 거룩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되다 그랬죠. 네. 거룩에 나아가는 자들은 구별되는 삶을 이 땅에서 나아가게 되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하는 내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거룩이 지금 되었다가 아니에요. 거룩이 진행되는 거예요. 거룩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성령 충만. 성령을 받아라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라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인 거예요. 계속적인 사건. 그러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겠다, 만만치 않겠다. 만만치 않겠다는 것이죠. 어찌하면 좋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돼 있어요.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야지 뭐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만만치 않다고 하니 그래도 피곤해 죽겠는데 여기까지 더 와서 더 피곤하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회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신이라 했거든요. 이 신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정확하게 나와요. 신이라 했다고. 엘로힘이라 했다고. 신들이라 복수를 쓰거든요. 신들이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됨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막 살아라 그런 거 없어. 아, 직접 이렇게 표현한 게 있네요. 아 있죠. 있으니까 읽으라고 했죠. 5장 10절.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우선 1장 2절 좀 풀어주죠. 1장 2절이요? 네. 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봐봐요. 땅, 에레츠, 애굽의 존재. 당연히 혼돈, 공허. 그 상태라니까. 아, 그 상태를 말하는 그 거예요? 상태에 뭐가 들어와요? 빛이. 지으신데 빛이 들어와요. 그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땅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말도 나와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혼돈되고 공허한 상태인지가 성경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많이. 상태.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 뭐가 없는 상태? 이 땅의 존재. 하나님이 떠나버린 상태. 그게 혼돈과 공허 상태예요. 거기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빛이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가는. 그 빛이 어떻게 돼요? 잡아주는 거죠. 그 빛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니까. 빛에 의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둘째 날이 나오냐 첫째 날 말고 둘째 날은 하늘들을 통해서 엘로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여기 밤이 되고 무엇이 되니? 낮이 되니 그걸 첫째 날, 둘째 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셋째. 셋째 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게 뭔 말이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걸 신약의 말로 이야기하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에요. 처음 출발이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 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요. 무엇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쉼, 안식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일곱째 날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를 역사를 하시는데 그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 되어져 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목사님 그 26절에요 1장. 네, 26절.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는 내용 있잖아요. 그럼 그 우리의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창조를 했잖아요. 그 가운데 아담을 택한 건가요? 아담을 부르신 건가요? 그럼 아니면 우리의 형상이라는 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인가요? 거기 사람을 만들고 라고 나오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어사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나오잖아요. 예. 불러냄을 받지 않는 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부적이. 동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네. 네. 동물. 똑같아. 짐승하고 똑같다 그 말입니다. 네. 아까도 여섯째 날에 짐승하고 사람을 좀 비슷하게 설명하신 것 같아서 응, 똑같아. 그런 의미인 거죠? 응, 똑같아. 음. 근데 거기에서 어떤 자를 무엇해요? 불러내요. 불러낸다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아 라고 불러낸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렇게 했고 아담 안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네. 가르는 작업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많은 자 중에 티끌 없는 것과 같은 그게 누구라고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된다니까요.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류 중에 짐승과 같은 존재들 중에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불러낸 자예요. 특별히 불러낸 자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엘로힘, 우리의 형상, 당연히 만드는 거죠. 그 자를 엘로힘을 만드는 거지 모든 인간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만 불러내서 그들이 엘로힘이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모든 애굽에 있는 그들은 뭐예요? 짐승이에요. 무적행 아래 있을 자들.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류의 기원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인류의 기원이라든가 인류 전체의 인종 분포라든가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 관계된 이야기,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육축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 때 그 그로라고 하는 말이
아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만 불러낸 거 아니에요. 아담과 같이 불러낸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들로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조금 개념이 바뀌는데요. 마지막 게. 아담에게만 주는 언약으로만 사실은 조금 더 연구를 제가 예. 해봐가지고 예. 네. 그 지금 1장 28절에 대한 내용과 예. 뒤에 가서 아담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 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인류를 말하는 경우는 없다. 관심도 없다 하나님은. 오직 어디에만?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만 관심이 있다. 그 내용을 여기에다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책이지 다른 이방인들에게 널리 알려서 깨달으라고 준 책이 아니다. 알게 하시려고 주는 것이지 감추려고. 알아야 어떤 중에서 너 아는 자가 어떻게 한다? 구원함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막아서 안 알게 한다니까. 열려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보인다는 말은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들은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보이게 하시는 책을 버려진 자들에게 주겠냐고.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용도 인류 전체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 결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 이거죠. 그리고 저기 그 불택자하고 유기된 자. 그게 이제 예정론의 아까. 그렇지, 예정론하고 그 상관관계. 그거를 조금 좀 알기 쉽게 좀. 그 예정된 자들은 막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미 예정돼 막 하게 하시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씨 뿌림의 비유를 통해서 잘 나와 있어요. 씨를 뿌려요. 어딘가에 다 뿌려요. 근데 어떤 밭에 떨어졌는데 옥토 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게 택자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지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대한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 스스로도 몰라요. 성경은 현재를 살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에 그 씨앗이 떨어진 상태로 자라나고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게 택자냐 불택자냐, 예정,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예정했다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저 어느 때 그 시간 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나누어서 정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는 어떻게 하고 구원받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는 구원 못 받고,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그 지식에서 한 번 더 나아가면 몰라요. 씨를 뿌려요. 그럼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어느 땅에 떨어져서 지금 열매를 어떻게 해요? 맺어가요. 그걸 에베소서가 말하는 뭐가 됐다고요? 예정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죠.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그 말이 그 말인가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모른다는 의미는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다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좀 연결돼서 좀 생각되나요? 지금 뭐 씨 뿌린 걸 갖고는 우리가 잘 우리는 모른다 했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모르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살게 하시는 대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지금 우리가 정리해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 할까 두려워하라? 갑자기 생각나. 구원에서 뭐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이 왜 나와? 예정론이라고 보면. 아니 이미 다 택하셔서 그렇다면 한 번 택한 자는 두려움 가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거든.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라? 항상 경성하게 깨어있어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정론이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행위의 어떤 정당성, 마음껏 사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정당성으로 풀어질 확률이 무지막지하게 높죠. 무진장. 근데 성령은 그렇게 안 놓아뒀다니까. 놓아할 수 없다. 너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래 그렇게 살아. 나 하나님 그래 그렇게 살아. 나 그건 받았을 거야. 몰라. 그래서 어떻게 알아? 경주하고 힘쓰고 애쓰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이제 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게 경외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요. 예정론이 구원의 단계를 구원의 서정의 소명, 중생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의 서정을 이야기할 때 예정하고 예정된 자를 부르셔서 중생시키시고 이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네. 우리가 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해 가는 것. 왜 신학이 필요한 건가? 비진리하고의 싸움 때문에 필요하거든요. 진리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때 거짓령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려고 하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증거받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신학이라고 하는 도그마, 교리라고 하는 개념을 세워서 비진리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쓰는데 우리가 그걸 내 육체의 기회로 삼는 쪽으로 써버린다니까. 예정된 자는 영화에 들어간다. 마음껏 살아도 된다. 예정된 자를 어떻게 하고? 부르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되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씨 뿌리고 그 씨가 떨어져서 싹 메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져요. 그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이단인 거예요? 아니지. 없어요. 다 은혜로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까지 아는 것처럼 예정되었으면 구원 받으니 맘대로 살아. 언제 맘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어요.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경성하지 아니하고 살아요. 어쨌든 구원 받았는데 라고 살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탄식하며 살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성령에 탄식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예정론에 딱 들어가면 탄식하며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살아요. 자유롭게. 그래서 예정론이 조금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아까 목사 말씀에 이해가 가요. 요거 말씀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 하게 하신다. 하게 하신다. 그러면 진짜 또 뭘 하게 하신다. 아니더라고 보니까. 하면 예정했으니까 그냥 살아도 돼. 근데 하게 하심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게 하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식의 개념은 없어요. 몰라요. 내일 난 몰라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요. 지금 살게 하심을 따라 사는데 그걸 내일 내가 천국 갔다 안 갔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헛것을 바라보고 헛힘을 쓰게 만드는 자는 과거와 미래를 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너 믿으면 천국 가 있다. 그걸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거든요. 하나잖아. 우선 그 예정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그럼 목사 말씀 이해가는 다음번 강론은 예정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죠. 그 예정론에 대한 부분들을 예정론에 대한 거에만 집중하게 되면 오늘 태초에 천지 창조에 가시는 과정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되겠죠. 에집트 안에서 엘로힘을 만들려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들
근데 엘로힘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거쳐가는 게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예정론에 완전히 치우쳐서 이미 선택이 되었다면 엘로힘을 만들려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어떤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예정론에 무슨 말인지 지금 여러분들 좀 이해가 돼요? 천지창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다 정해놨는데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종론 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께 선택해놨는데 그렇게 말하는 구절을 하나라도 찾아줘봐요. 없다니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예정론은 손봐야 돼. 그 이해가 가요. 오늘 공부하고 나니까 저는 상관없이 근데 이게 예정론을 잘못 말하면 이제 진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공격 대상이 되겠죠. 예정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행위 구원이냐. 예정의 반대편에는 행위로 생각을 그냥 큰 말은 아니거든요. 다른 예정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미끼로 작정된 다 믿는다라고 했잖아요. 그 미끼로 작정된 자가 나인지 아닌지는 죽어도 알 수 있다 없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창조 종말이 창조를 앞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종말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엘로힘 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미 다 있어요. 당연히 창조 시에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예정론 딱 선택했으면 죽어도 그런 식의 개념으로 말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지금 깨닫게 하시는 만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참고로 말하면 안 되겠다. 나 예정 공부한다 뭐 이렇게 예정론 공부한다? 아니면 그리고 잘못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생각 딱 들어요. 절대 아니죠. 그건. 보통 예정론 하면은요. 좀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거 완전히 지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인간이 만든 학문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만드는 그걸 갖고 공부하면 정말 이상해질 것 같아. 올 창조에 공부를 해보니까. 정확해요. 그러면 예수 안에서 이렇게 줘. 제가 예정론에 대한 내용,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할 것들이 많거든요. 앞으로 공부해야겠죠. 다음번에 기회에는 예정론을 할지 삼위일체를 할지 아니면 시간을 좀 갖고 예정론과 삼위일체를 같이 할지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안 물어볼까? 동물에 대해서 우리 짐승에 얘기했잖아요. 짐승이요. 지금 원래 빨리 지난번에 베드로 전후서 읽으면서 내가 차서 읽어봤어요. 그 왜 하나님을 아주 깨우는 걸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면 그 잡혀죽기에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과 똑같다 했잖아요. 그런 의미로 그 짐승이라는 거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안다. 안다. 그럼 알지 못하면 짐승. 짐승이죠. 아는 자가 영생이잖아요. 영생 밖에 떨어지는 것은 무적행이에요. 차라리 짐승의 세계가 낫죠. 무적행의 세계보다. 죽기에 태어난 짐승과 같다라고 하는 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묻힘. 땅의 묻힘은 무적행. 짐승하고 공간 그 짐승을 그러면 좀 짐승보다도 더 미치라니까. 그냥 짐승으로 표현. 죽기에 태어난 짐승. 왜 죽기회를 왜 썼느냐? 그게 바로 땅 아래예요. 땅 아래. 누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요것도 내가 한번 요걸 안 해보니까 잘못 짤 것 같으니까 정말 안경을 좀 아까 여기 아까 떨어질까 조심하라 했잖아요. 그 예정을 얘기하면 딱 정했으니까 나는 대충 살아야 돼 이런 의미로 생각해줬잖아. 아까 떨어질까 얘기했잖아.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그 예정하고 상관관계를 보면 뭐 정했으니까 의사도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떨어질까. 봐봐요. 그거 기존 예정론으로 보면 택자든 불택자든 편히 자면 돼요.
진짜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차피 독자인데 잠자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고민할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막 살대. 왜?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하니 택자일 확률이 높고 또 택자가 아니면 내가 이 밤에 경성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어차피 경성해도 어떻게 돼요? 죽을 자인데. 그렇고 저렇고 할 것 없이 오늘 편히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사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붙여야 될지 내용은 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맞아요. 그런 예정론이 지금 만연되어 있다. 네, 좀 그렇게. 네, 그런 예정. 그걸 내가 택하지 말고 너한테는 사야 되겠다. 사 된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게 하신다. 그거 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정에서 택함 받은 것에 대한 기쁨, 뭐 감사함이 그랬다면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면서요. 그 자체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한 달 그만큼. 예정 자체도. 맞아요. 그렇게 잊고 살아라 그 말이 지금 치열하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시키려고 데리고 나왔었을 때 너희는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홍해바다 건너서 세례 받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으라고 안 한다니까요. 계속적으로 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셔요. 점진적인 작업이에요. 그 작업이. 우리가 하나님 일반계시를 통해 막 깨닫게 하잖아요. 네. 듣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내 자녀가 있잖아. 네. 막사만 보고 있나요? 안 되죠. 그거하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 그걸 그래서 하나님 일반계시 줘서 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네. 부모가 자식이 넌 내 자식이니까 넌 내가 회장이니까 넌 마음대로 살아. 아니요, 회장놈은 더 철저히 교육을 시키죠. 그러니까, 네. 내가 이정상이를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 다른 사람보다. 왜? 내 자식이니까. 가는 어저께도 온다고 그저께도 온다고요. 중국에서 난 전화 올 때마다 온나요 지금.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대로 못 놔두지. 하나님께서 내 자식 삼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라? 아니요. 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는 거지. 너무 새끼면 신경 쓸 필요 없잖아. 저 애굽에 있는 인간들 내가 왜 신경 써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예정론이라는 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나님 믿으면 어떤 믿으니까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정론이라는 게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성경에 너무 무지한 사람이지. 그렇다면 이제 창세전 성경을 보면 아니 이제 이렇게 도전해 오면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영단번에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저 본문을 보니까 엄청난 과정을 우리가 가는 거. 거기에서 이제 아픔이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행위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 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정론이라는 말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정치사는 말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또 엄청난 많은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예정론을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절대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사람의 뜻을 숨겨놓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으면 안 돼. 제가 아까 전제했어요. 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제 이야기는 은혜를 떠나서 너 구원받았으니 너 씨 뿌려서 너 안착이 되어지고 싹이 났으니 이제 너 최선을 다해. 네가 해야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이 분명히 있다 없다? 있어요. 당연히 있다니까. 인간의 힘과 의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전제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나의 삶에 주관자로 있잖아요. 당연히 그분이 살게 하시는 삶의 부분이 있는데 아니한 말로 갔었을 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원에서 떠나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자기 아니, 그게 이제까지 뭐라고? 보편적인 예정론이었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상급은 뭘로 받자? 행위로 받는다. 여러분 멸류관은 생명의 멸류관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면류관 없어요. 면류관이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면류관 다로 있는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단순하게 누구적으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우리가 풀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은 결코 순탄한 생활이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 밤과 낮이라니까. 우리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전부 다 밤과 무엇을? 낮을 통하여서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과정을 통하여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안다라고 보면 깨어있어야 될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깨어있어라가 아니라 깨어있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공부하는 나라 허락하셔서 빛과 어둠 통해서요. 어둠과 빛이지. 빛과 어둠 아니에요. 어둠과 빛, 항상 어둠과 빛이에요. 근데 마지막엔 어둠과 빛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안식에 들어가는 없어요. 이제 그때 거기에 바다도 없더라라고 나오죠? 네. 옛 하늘과 옛 땅도 없고 무엇도 없더라? 바다도 없더라.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밥물 안 가고 이거 만나면 좋겠다. 밥 안 먹고 이 업 만나면 좋겠다. 아 예. 또 한번 만나서 다시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좋았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악의 열매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되게 하시는 기쁨을 이 땅 위에서 누리게 하시며 참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